예, 그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수업 집사님이 장고가 있었더라면 예, 좋았을 텐데 아직 그럴 나이가 안 되는데 예, 이제 저보다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밥하러 갔어요. 예, 깜빡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누가 얘기를 해서 빨리 불러와야지.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어둡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건 여러분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그걸 빼앗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과 싸우고 자식하고 싸울 게 아니고 사탄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도 쉬는 즐거움만은 빼앗지 않으셨고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루에 고된 수고 다음에는 안식하는 밤을 주셔서 쉬게 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을 주시고 또 안식년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마저도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느라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 분주하고 바쁘고 쫓겨다니고 힘들고 잠 못 자고 막 그래요. 솔로몬은 그래서 노래하기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얼마나 됐습니까? 국제 유가가 막 올라가면 올라가서 걱정하더니 떨어지니까 옛날 200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배럴당 지금 막 30달러 밑으로 내려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떨어져도 걱정, 올라가도 걱정. 사업이 안 되면 안 되어서 걱정하고 잘 되면 그 짐이 무거워져 가지고 잠 못 자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잠 못 자고 근심하며 걱정하고 남의 밑에 있으면 눈치 보고 막 그러느라고 힘들고 높은 자리 올라가면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훨씬 더 짐이 무거운 것을 경험합니다. 자식이 많아도 걱정이고 없어도 한숨이고 끊임없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도태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의 구조적인 현실이죠. 다윗은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날들을 수없이 많이 보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3,000명 군대를 풀어놓으니까 엔게디에 숨어 있는데 누가 고발을 했어요. 엔게디에 다울이 있습니다. 3,000명 풀어놓으면 거기 숨을 데가 없어요. 엔게디는 조그만 광야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숨을 만한 요새가 없었습니다. 평안히 안식할 만한 집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를 해하려고 권력에 아첨하는 악한 자들이 다윗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 없을까?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 피난처가 없을까? 자기를 잡으려는 추격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산성은 없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눈을 반짝 뜨이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원수도 어떤 세력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안전한 집이 있구나, 안전한 피난처가 있구나. 그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파수꾼 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장막을 찾아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찾아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방패는 뭐예요? 방패는 자기를 방어해주는 안전한 무기를 말하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그런 인용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 말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장소를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특별히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셨고,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을 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시편 84편 말씀해 보니까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전이 건물의 개념을 벗어나서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곧 공동체로 나타나는 것이 성전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실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 있으면 지옥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새벽에 어느 분이 1억 원 헌금을 해서 제가 그걸 아무데나 놓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무데나 놓고 다니면 안 되겠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주머니에 넣다가 이따가 이제 세수할 때 주려고 넣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비싼 200만 원짜리 프라다 명품 백을 사다 줬는데 저 사람이 안 써요. 그걸 너무 비싸서 놀래가지고 안 쓰는지.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이 사람아, 아끼지 말고 막 다를 때까지 써. 이제 제가 그러거든요. 내가 미리 생일 선물로 미리 갖다니까. 왜냐하면 생일 때 되니까 왜 꼭 남자한테만 생일 선물 안 사준다고 뭐라고 하는지. 작년에도 그냥 잃어버리고 지나갔는데 금년에 뭐 30주년이라고 그래서 30주년 선물을 중국 가서 미리 갖고 왔는데, 그게 진짜면은 가치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왜 여러분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피를 받고 피 흘려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대전에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그 교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왜 동산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선택하게 된 것도, 내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내가 동산교회 왔나? 왜 이 교회에 왔을까?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 교회에 심어주시고 제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하는 뜻이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장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참으로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심어주시고 여기에 섬기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렇게 믿어야 이게 내 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섬길 때에 애정이 가고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는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들로 굳게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무력함에 빠지고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삶의 탈진 현상으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내 몸이 막 자지러지기도 하고 또 육체도 영혼도 쇠약해져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그래서 자기 삶을 극단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삶을 경험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손에 붙든 일 맡기를 소원하며 우리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가도록 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같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눈물의 골짜기란 말은 히브리 말로 바카라고 하는 뜻인 말인데,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 숨이 콱콱 막히는 메마른 골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메마른 골짜기 같고 도움을 요청할 손길도 없고 그런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는 인생은 복이 있으니 어느 순간 샘물이 쏟아나는 오아시스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샘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죽어도 천국 가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안식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주님의 교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의식 가운데, 그들의 생각 속에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로 인식되어 있다면은 그들은 반드시 방황하는 할지라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곤고한 삶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로,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한 4,0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을 하였는데 3,854명이 한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안 놀랍니다만 3,853.
근데 여러분, 우리 논산훈련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때 앉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가득하지만 그게 2,300명. 나머지 3,000명 세례 받을 때는 더 밑에 방송실에, 지하실에, 막 복도에, 사무실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4,000명 가까이 세례를 받으니까 이게 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체육관에서 하는데 한번 그거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 가운데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있지만 더러더러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리 교육을 할 때에 우리는 많이 다니니까 그 세례받은 아이들에게 짤막하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무개에게 군대 생활을 잘하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 세례를 받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막 그냥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빨리 보내야 되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세례받는 아이들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어서 그냥 대충 막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붙잡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을 막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간증문을 지난번 우리 그 군용 육군훈련소 담임 목사 와서 간증했잖아요. 근데 간증문이 매 주일마다 한 150장 막 200장씩 올라오는데 옛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애들이 회개하고 교회 군대 와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갈망하게 되는 그런 간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제 반밖에 안 돼요. 연무관이라는 체육관에 또 그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지금 이거는 지금 체육관에 거의 이 숫자가 거의 이렇게 한 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영상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 지난날에 지은죄를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믿습니까? 네, 그만 보시고, 보세요. 그만 보고 저기 다른 사진, 그 다음 사진. 우리 21사단 우리 교회에서 주관해서 세례식 할 때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애들을 보니까 시리안 난민들 막 구호품 받는 거 마냥 막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낸 돈으로 한 거예요. 그 사진 한 장 또 넘겨보세요. 애들이 막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대한민국 군대가 밥을 안 주나 말이죠. 또 한 장 넘겨. 이런 사진을 보니까 막 애들이 막 울면서 그걸 막 받아먹는 거예요. 옛날 김광수 씨, 지금 김광수 씨가 부른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를 남자들은 많이 기억할 겁니다. 이게 다 남자들은 그래서 한이 많았죠. 여자들만 한이 많은 게 아니고 남자들도요 힘들고 추워요. 그들의 인생에서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들의 후원자가 계속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부모로서 평생 그들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을 계속 따라다니며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한때 교회 안에도 좋은 추억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의 모형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힘이 되고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 때 영광이 되지만은 나의 가정과 나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사역임을 알고 우리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목자와 교사들은 섬기고 가르치는 사역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로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양육하는 사역이에요. 우리도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죠. 디모데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대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가대가 있습니다.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찬양이 살아나야 예배가 활기가 있고 예배가 살아나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잖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로 반주를 하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다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시편에 보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편 150편 3절 4절 말씀.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비파와 수공으로 찬양하라,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충소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군훈련소의 논산의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좁으니까 애들이 막 6,000명씩 예배 오는데 2부 3부로 나눠서 드리는데 그 파도 타기를 못하게 한다네요. 거기서. 왜냐하면 막 찬양하면서 막 파도를 타고 막 하는데, 가보신 분 알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막 부르는데 이럽니다. 왜냐하면 훈련소장이 와서 한 번 더 하면 여기 예배 못 드리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예배당이 무너질까 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건축하는 데 있는데, 저가 건축 후원 회장입니다. 여러분, 헌금무대도 기도하셔서 그 훈련병들이 다 가서 한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사역팀에 있습니다. 현대 예배를 돕는 데 있어서 방송사역팀이 없으면 예배가 진행이 안 돼, 현대에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교회에서 제일로 춥고 배고픈 자리가 방송사역팀이래. 근데 제 아내는 제일로 춥고 배고픈 자리가 반주하는 자리나 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 그런 거예요.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격려를 받아야 될 분 가운데 차량 봉사자들이 있어요. 저는 막 내가 옛날에는 제가 새벽에도, 저도 요새 새벽에 차량 운행하거든요. 새벽에도 하고 주일 저녁 예배도 하고 수예배 제가 했는데 그거 재밌습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차량 운행에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빵꾸가 나요. 차량 봉사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내 시간에 차를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차 시간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 봉사하는 분들이 몇 시까지 와라 그러면 거기에 맞추세요.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그분들은 월급 받으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고. 안내위원들이 있어요. 이분 안내위원들은 교회의 얼굴인데, 리오렌 목사는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그 사람들이 다시 이 교회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5분 내에 결정되는데, 어떻게 결정되느냐? 처음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안내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내위원들은 이쁘게 화장도 하고 해서 정말 그분들을 기쁨으로 오랜 친구를 만나듯이 처음 오는 사람이라도 잘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안내 영접하는 사역에 정말 귀하고 중요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일 목장에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하는데, 교제는 함께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강단 꼿꼿이로 수고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갔다가 음식 먹고 그냥 갖다 놓으면 그걸 매번 취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암흑의 권사님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분은 다 쓰레기 치우고 뭐하고 폐지 다 뭐하고 해서, 집사님, 저도 다 알아요. 내가 왜 그걸 모르겠대요. 그래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지단을 지키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다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없으면 또 목회자의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도덕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로 보면은 영적인 타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저는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바르지 못한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우리 주회종들이 바르지 못한 것을,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영광과 자긍심과 존재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권위와 위엄을 버리고 자기 직분의 영광을 줘버리고 있습니다. 장로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기둥 같은 일꾼인데, 이 교회 저 교회 헤매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수집사 권사들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대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자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주시고 나를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 소속을 알고 내 교회를 알고 내가 거기에 심어지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여기에 대해 분깃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때때로 힘들어도, 때때로 시험에 빠져도, 때때로 어렵지만은 우리를 아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이라도 바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힘을 다해 섬겨도 아깝지 않은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고민한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도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직분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일을 잘하는데, 내가 사수인데, 우리 집사님이 부사수요. 일을 할 줄을 몰라. 차라리 막 귀찮아, 없는 게 더 나서, 야 그냥 나 혼자 할게. 얼마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혼자 뛰면 잘 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혼자 뛰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못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똑부러지게 쓰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의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런 일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만 계속 배워서 그래. 저 사람을 이기고 이걸 이겨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되고 승리를 얻는 것에 이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와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맨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삶이 다른 겁니다. 옛날 일제 시대 30민족 대표 33분이 기초가 되어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거기에다가 민족 대표 33명의 이름을 적는데 누구 이름을 먼저 적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생겼답니다. 그때 손동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인데 먼저 쓴 사람의 이름이 먼저 죽습니다. 내 이름을 먼저 뜨세요. 그래서 손동희 선생 이름을 먼저 썼답니다. 그건 죽으러 가는 거니까. 직분 맡은 자리는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봉사하려고 나선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빠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를 하는데 원례회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하세요. 확실하게 이제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하시고 안 할 사람은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 각 기관 원례에도 다 참석하고 가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그네티우스 트레비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789년 헝가리에서 출생한 유대인으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18세 때 독일로 이민을 가서 그 루터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영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영국에서는 퀘이커 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다시 캐나다로 가서 장로교 선교사 일을 하면서 독일의 스파이 노릇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는 불교의 기회에서 18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마감했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말하기를 그는 그도인이 아니라 잡종 교인이었다, 이렇게 말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신앙의 모태입니다. 교회는 내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정한 인생의 보금자리요 안식처가 주님 품이고 교회인 것을 가르쳐주므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인의 노래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요즘에 예수님 안 믿는지 아세요? 참 놀라운 일이요. 저는 이게 여러분 육군을 가봤잖아요. 천주교회가요 그렇게 커요. 여기서 끝까지 가려면 한참 멀어야 돼요. 불교 법당은요 그렇게 큽니다. 교회는 사람이 들어가질 못한다니까. 근데도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훈련병들이 겨울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여름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1시간씩 밖에서 기다렸대. 일부 예배가 끝나기를. 작년에 세례받은 사람이 7만 5천 몇 명이랍니다. 애들이 갈급하니까 오거든요. 근데 왜 이 세상에서는 그러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죄 지면서 교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술 먹고 엔조이하고 바람 피고 그 다음에 놀고 뭐 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난 나중에 믿겠다, 나중엔 간다, 이렇게.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는 유혹이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 호화롭게 살지만, 그들이 세상 사람 부럽게 살지만, 시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 스위스의 사상가 카힐티는 말했습니다.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자 군인들이 있대요. 훈련소에. 모르겠어요. 제가 멀리서 봐가지고 하도 몰아가지고 보는데 그 가운데 중앙에 한 수백 명 되는 영군들이 있더라고. 장교인지 하사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무엇은 용서받아도 용서받을 수 없다. 여자들이 다 남자에 대해서 하니까 여자들이 막 힘을 다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그거더라고요. 왜 이 군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패기가 없느냐? 미래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그러니까 거기서 그 여군들이 없습니다!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없답니다. 여자분들만 한번 하세요. 제가 하면 그 뒤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목적을 따라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원리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목회자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사역자들에게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가슴에 간직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